예, 이 시간은 욥기 19장의 마지막 단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예, 어제 출애굽기 집회에서 전한 그 요약 메시지 내용을 글로 제 저녁에 이제 대충 그 초안을 잡아서 올려놓고 오늘 그 내용의 이제 설명을 좀 해서 오타도 찾아내고 문구를 수정해서 올려놓고 내려오느라고 오늘 욥기 집회 말씀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마침 욥기 그 첫 시간 말씀을 나름대로 해서 좀 올리려고 보니까 또 녹화를 또 하지 않고 그대로 했네요. 좀 이것저것 시간 일도 그냥 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게 막지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늙었다는 증거겠죠. 자, 욥기 1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런 탄식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볼 때 욥기 19장 이 말미 부분 말씀은 욥이 많이 꺾어진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제 이런 표현이 욥기 19장에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구들 앞에 꺾어진 모습을 보인다는 건 참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성경이 욥기 19장이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욥은 뼈만 남은 앙상한 그 나뭇가지와 같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꽃도 열매도 다 떨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참 뼈와 가죽만 남은 산 송장과 같은 그런 몰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욥의 표현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 11절로 16절을 다 같이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혼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지금 욥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훗날은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심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식구이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율법 종교 지도자들, 욥의 친구들로 상징이 되었어요. 다윗의 일생에서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그 신하들로 사울이 파송한 군병들로 이제 상징이 되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나를 죽이려고 달겨든다. 그런 뜻이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심한 갈증과 속에서 그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상태, 헉헉대는 상태였으면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를 비방하면서 함부로 대했던 것을 연상하는 그런 식구이지만 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 19장 21절로 22절 갑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욥이 탄식하면서 친구들에게 꺾어진 모습으로 애원하는 그런 식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시가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애원을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죠. 지금까지를 보면. 이 욥기 19장은 욥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런 표현, 이 살이라는 히브리어의 바사르, 이 경우는 육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육신, 육체, 육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혈육의 몸을 의미하는 그런 세속의 용어가 아니고 천연적인 사람, 타고난 옛사람의 그 혼, 즉 영은 죽고 육적 자아에 따라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의 육적 자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르라는 용어, 살로 주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보자면은 외음부, 남성은 밖으로 나와 있고 여성은 이제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드러운 어떤 부위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이고, 첫 아담 부부가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지의 상태를 자신들의 그 마음 눈으로 스스로의 속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침 출애굽기 모세의 경험 이야기를 하는데 떨기나무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태워 없어지지를 않고 계속 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형상화되어져서 상징되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육적 자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끊임없는 태움을 당하는 모습을 마음 눈이 열려서 이제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거룩한 불은 하나님 자신이고 거룩한 불은 육체, 바사르라고 번역하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태우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그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는 먼저 제물을 목욕시킨 후에 맥을 따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오각으로 각을 쳐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번제라고 그러죠. 대부분 이제 속죄제와 속건을 위한 제사에는 그런 온전한 번제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육과 뼈대, 기름 이런 것들은 함께 태워지는데 석쇠 아래로 재가 떨어지고 위로는 연기와 함께 냄새가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위에서 제육이 타는 그
연기와 냄새를 통해서 흠양하신다, 즉 연락하신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제사법에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겉사람이 새 풀무, 애굽의 풀무에 올려져서 불사름을 당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가 입에서 쓴 냄새를 내뿜으면서 연기와 함께 그 육적 자아가 옛사람의 영, 기름과 함께 살과 뼈가 불살라지는 그런 제물을 연기와 함께 냄새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연기와 냄새를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라고 제사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생에 사는 동안 모세의 경우에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끊임없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모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여기서는 살이라고 그랬지만 바사르, 이것은 육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혈육의 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혈육의 몸에 속사람의 혼 생명이 불탁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모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는 왜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공박하느냐? 인격적으로 모독하느냐? 그리하고도 부족하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까닭없이 남을 중상하는 자나 비난하는 자를 가리켜 그 피해자의 살을 탐식하는 포악한 짐승이 어떤 연약한 짐승을 잡아서 뜯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은 셈족이 흔히 삶 가운데에서 그 강팍한 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당하는 폭행이나 박해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다니엘 3장 8절에서는 다니엘을 에워싼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참소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말을 참소라고도 번역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는 한풀 꺾어진 욥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욥은 자신이 갑자기 당한 재난을 동정하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영혼을 찢고 핥히는 친구들에게 항변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낮아진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욥은 처음에는 이 친구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고 이렇게 애원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과거사의 자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을 사람이죠.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신이 그 과거에 잘 나가던 때 나도 이런 한참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걸 이제 사람들 앞에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의 자존심이 꿀리지 않으려고, 낮춤당하지 않으려고 묻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속세에서는 흔히 영자의 전성시대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자의 전성시대를 자랑하는 말 속에는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어요. 들을 가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를 강변하면서 말로 대적하려던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애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욥의 심경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꺾어진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굴복당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생을 얻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를 불사르는 그 거룩한 불로 나의 인생 전 기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거룩한 불이라는 것은 죄인된 사람의 지난 죄과들을 추적하도록 보냄받은 마귀 사탄의 참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흙에서 지음을 입은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또는 자신의 옳음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참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득죄가 되어졌고 그것을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자, 저승사자인 마귀를 보내서 사탄의 추적을 끊임없이 받으며 자신의 죄과를 숨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의 아담 부부의 경험 이야기나 출애굽기의 모세의 경험 이야기로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그토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서 도망할 수 없게 하시는 생명줄이요 봉해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를 길들이려고 코를 뚫고 어거하는 콧두레를 맨 줄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연약한 인간을 넘어지게 하신 후에 사탄을 추적자로 저승사자로 누구의 일생에 보내셔서 그의 일생을 아무리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쳐도 도망하거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궁지까지 몰아넣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줄로 올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끌어다 놓고 무릎을 꿇리고 지음하신 하나님의 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일에 마귀가 사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토록 팔팔하던 욥이 이렇게 완전하게 낚으신 주님에 의해서 붙잡힌 후에 주님이 나를 낚으셨고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참 지휘자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낚으셔서 전능자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간증이 없다면 자신이 참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진리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자, 23절로 24절 갑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여기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나의 말이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에 관한 모든 영역, 자랑스러운 인생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형편없이 완전히 무너뜨려진 인생에 관하여 자신의 그 존귀가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이 책이라는 그 세페르, 이 용어는, 세페르라는 용어는 반드시 어떤 분량이 많은 문서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는 책이라고 하면은 많은 장수가 있는 어떤 많은 분량의 문서를 편집해서 재책을 한 그런 상태를 책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매매증서 또는 이혼증서, 그 다음에 율법책 또는 어떤 왕이나 대제사장들의 그 사기, 이런 것들을 기록한 분량이 많은 책도 책이라고 그러고, 간단한 한 장의 종이 또는 그런 기록된 문서, 매매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혼인증서라든지 이혼증서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 글자가 많지 않은 기록이지만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을 할 때는 우리의 그 인생사를 이렇게 다 각자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책으로 쓴다면 다 자신의 인생은 몇 권의 책을 남길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을 만난 어떤 사람의 신비에 주님의 그 새 이름을 성령의 인으로 인쳐주셔서 그냥 단순한 그 한 줄, 너는 내 것이다,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문명되어져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런 나의 신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간단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후에 주님의 것이 완전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연륜이 쌓임에 따라서 책의 분량이 이제 커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책이라고 하는 개념, 세페르라고 하는 개념은 꼭 분량이 많은 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록도 책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지는 것은 오늘 욥이 표현할 때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랬는데, 고대 당시에는 그 흙판이나 돌판 이런 것에 쐐기 모양의 그 그림 글자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긋거나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어떤 그림 모양으로 이제 글자를 표기를 했었는데, 이게 히브리 문자죠. 그것은 이제 뜻 글자인 것이죠. 그 그림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읽으면 그 수준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읽으면 그 수준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완전히 노련한 장로의 수준에 이른 어른이 읽으면 또
또 그 수준에 있어서도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글자는 전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글자 가운데서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읽으면 또 그 사람의 수준에는 그 말씀이 그게 맞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 수준에서 읽으면 그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장로의 수준에 이른 어른이 읽으면 더 이게 완벽한 거죠. 더 완전한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 글자의 특성입니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돌판에다가 정으로 쪼아서 그 뜻 글자인 그 글자를 새겨놓고 그 틈에 그 납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어진 납이 식은 다음에 그 납을 꺼내 놓으면 그게 이제 그것을 모아놓으면 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밀랍책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 욥 시대에는 문서를 남겼다. 그 후에는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양피지에다가 이게 철피를 불에 달궈 가지고 긋거나 구멍을 뚫거나 해서 이제 그 글자를 새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 문명이 발전을 함으로 이제 파피루스 종이가 발전하고, 그 뒤로는 이제 현대화된 오늘날과 같은 좋은 지질을 가진 종이가 나왔고, 인쇄술도 발달했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이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 읽을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술의 발전, 광속으로 이제 인터넷이 파장을 이제 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말씀을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서로 전하고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줌 집회를 이제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를, 새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신속히 달리시는 중인데 사람이 과거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이렇게 뒤처져서는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가다듬고 인터넷 기술을 따라잡아야 되고, 그 생활의 편리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모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체들마다 가까운 어느 지역에 누군가 자기 집을 열어서 헌신하고 집에 있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그런 새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줌 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지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랬습니다.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지난번 그 번역에는 육의 심미에 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전능자의 손으로 만진받은 생명인 영혼의 안수를 받은 체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의 영령이 각인되어 성령으로 인이 쳐졌으므로 모든 주님의 지자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구원을 노래할 수 있으며 여두둔에 맞춘 그 새노래로 영원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는 그 시편의 그 의미는 성가대의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들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천사장 르시엘이 찬양대 대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아담이 그 다음에 셋의 후예들 중에 에녹, 에노스,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인자 예수, 그 다음에 그 영이 찬양대장이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네 생물들이 되어서 즉 사람 천사들이 되어져서 영원 후의 세계에서는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전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찬양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다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갑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에 이제 대속자라는 용어 또는 육체 밖에서 욥의 하나님을 만날 기대 이런 내용들이 참 너무 중요한 구속사의 핵심 용어들이고 문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속자는 훗날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인자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고 전도자들의 증거는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을 전하는 사명인데 특히 창세기 38장과 룻기는 예수의 대속을 그 영의 감동을 받은 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기록된 히브리 문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마침 출애굽기 말씀을 준집회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에서의 약속을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 모세를 새 신발을 신겨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고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그 현장에 가도록
보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을 살면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큰 소리로 천사장의 호령으로 부르짖으시면서 귀가 열리고 마음 눈이 뜨인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다시 음력 앉아 있는 많은 물 위에 있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임금들과 방언들에게 가라고 파송을 하시는 사명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셔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파송하셨으므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자와 증인들이 되어져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왔고 오늘 우리는 또 힘센 천사의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진리의 증인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받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순교자의 수에 다 가입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본문에서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자기 생애를 다하고 죽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욥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에 사는 동안 육의 몸을 입고 이 육체 안에 갇혀서 애통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지금 박해 중에도 수행을 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 누구나 이 첫 장막이 무너지면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오는 부활의 때까지,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서 보냄받은 증인들이 작은 책의 열린 책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을 하는 그 시대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대에는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음부로 장사될 필요 없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 육의 몸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은 마귀가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완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영원한 거처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한 성에 다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물주께서는 하나님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고 마귀 사람들에 의한 학대 아래에 있는 이들을 변호, 건져주는 분,
메시아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용어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룻기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욥은 이미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표시하므로 그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판단, 진리대로 정확한 선악간의 판단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욥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물주께서는 지금 욥이 고대하는 일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 생에서 무죄자로서 친구들에게 이런 비아냥과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이런 것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정확한 판단으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 육의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그는 자기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확신을 지금 천명했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송을 진정해 줄 대변자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변호자,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욥기 17장 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고엘을 그분이 풀어주는 행위를 가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자신의 판결자, 증인, 대변자, 보증인으로 피력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구속자로 시인을 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욥의 당시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랬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은 욥이 피력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대변하는 욥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선조로부터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 과정과 몸의 구속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구전으로 배웠고 셈족의 이런 신앙은 훗날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서 영을 살려주시고 교회 생활로 인도하여 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구전으로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실현된 사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며 영을 살려주시는 그 영께서 참 제자들의 수업 부분과 교회 중에 함께 임재하셔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며 몸의 구속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져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갈지라도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약속대로 그 부활 때에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준비하신 신부성에 들어가 영광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주와 함께 내려와서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말씀은 목자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랬습니다. 욥은 인자로 오실 가리신 예수께서 고엘로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도적같이 재림하실 때를 고대하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뒷뜰에서 자던 많은 의인의 영들이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영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성도들 각자 위에 불꽃 천사로 주님과 함께,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임하여 교회를 불담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욥은 자신이 그 부활이요 그 생내신 주님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으며, 자신을 이렇게 무고하게 박해하는 친구들은 동일하게 심판장 앞에 서 있을 때 심판장께서 자신을 변호해주고 친구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확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욥기 19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느 때든지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을 까닭없이 박해하는 세속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믿어주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9장 마지막 단락을 마칩니다.